전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8장부터 또 새로운 단원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도서는 크게 이제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해 아래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계시 세계만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거는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바는 이 계시 세계가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가 해 아래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니까요. 이 해 아래 이 천하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니까 당연히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천상세계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 신지식에 도달해야 되는데 신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계시세계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은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여기는 목적적 가치인 신지식이다 이렇게 소지를 제가 달았습니다. 대지 밑에 소지를 달았는데요. 목적적 가치. 목적적 가치라는 말도 좀 딱딱한 표현이죠. 딱딱한 표현인데 먼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만사 만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단적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수단적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에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 배워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건 헛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다가 그냥 가는 쓰시는 분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수단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어요.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걸 목적으로 삼았으니까 뭐가 되죠? 헛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보면은 내가 헛살았어.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목적이 될 수 없는 걸 목적 삼았으니까. 이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만 지고 있으면 영원히 내 거 될 줄 알았는데 할 때 가보니까 다 빈털터리로 가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내 거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 거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 쓸데없는 건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수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걸 이용하고 살았으면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이용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을 기대하면 그거는 실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 그러면 영원한 가치 있는 게 없냐?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느냐? 가치 있는 거는 없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신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위한 지금까지는 수단이었고, 그게 이제 진짜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은 그 2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복에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에 그 모든 계획 속에 우리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럼 뭐 복은 일부러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거 하나님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나님 걸 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달성이 되어지면 그거는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만 사실이 밝혀지면은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없는데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진짜 지혜자가 누구냐. 그리고 사물의 이치, 이 사물이 왜 있었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걸 아는 자라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곳이 변하느니라. 왜 사람이 그러죠? 나이 40 먹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이 40 넘어가지고 그 사람 인상 참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건 누구 탓이 아니야. 내가 뭐해서 그래요? 내 얼굴에 광채가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얼굴에 광채가 안 나고 그 대신 뭔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일그러진 모습이 나타난 거죠. 왜요? 세상에 치열하게 치이고 세상과 더불어 막 싸우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거기 정토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뀐 거죠. 이게 얼굴이 괜히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찌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 다 순진해요. 가만히 보면. 아기 때는 그래서 정말 참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그래도 좀 선량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데 물론 그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죠. 우리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나요? 내가 139세를 살았는데 130세? 130세를 살았는데 내 세월이 참 험악하였나이다. 아마 그 얼굴이 굉장히 험악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찌들고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그냥 뭐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야곱만 해도 얼마나 그 장깨를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장깨를 많이 부리는 사람마다 얼굴이 거칠어요. 약간 빗나갔는데요. 반대로 이 정말 사물의 이치를 알고 목적을 근본 목적을 알고 정말 수단적 가치를 알고 이런 걸 알았다면 그런 거에 헛된 것에 마음 안 뺏기잖아요. 설령 그런 거 좀 잃어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안 받잖아요. 막말로. 좀 아직 거 별 필요 없는 거 나중에 가서 다 내놓고 갈 것들은 솔직히 필요할 때만 좀 쓰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그거 잃었다고 머리 안 싸매잖아요. 돈 좀 잃었다고 명예 좀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안 죽잖아요. 그렇죠?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가야지 우리가 쓸데없이 왜 그런 거에다 내 목을 매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 된 사람은 광채가 빛나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자다 그 말이죠. 그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제가 그게 아주 제 소지를 또 하나 달았어요. 경외하도록 형통케 하신다 이랬어요. 여기 형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형통.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가신다. 형통케 해가시는데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가?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자, 형통이라는 이제 단어를 제가 좀 하나 달았습니다. 이제 본문에도 아마 형통이라는 비슷한 그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 현상적으로 보면요, 이 본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다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상식 같으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막 이만큼 많이 받고 좀 악하게 사는 사람은 뭐 하다가도 그냥 저 망해가지고 저 구석에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 참 어릴 적에 몰라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논에 좀 이렇게 비가 좀 와가지고 우리 논에 이렇게 물이 좀 보이고 좀 저쪽 논에는 좀 그저 미운 사람 거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했거든요, 솔직히. 예. 꼭 그렇게 일부러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가졌었어요. 좀 믿는 사람한테 좀 더 해주면 뭐가 덧나나요? 우리 하나님 좀 믿는 사람에게 조금 더 해주시지. 왜 믿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어렵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예.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집은 정말 잘 돼요. 가끔 소식 들려오는데 보니까 뭐 객지에 나갔는데 뭐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그 시외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자전 끌고 와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죠.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더 나은 게 뭐냐 이런 생각도 들죠. 어찌 보면은 더 나은 건 고사하고 일반만 해도 다행이야. 똑같기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똑같기만 해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오늘 전도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일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일반이라. 그것만 보면은 어떻죠? 다 실망하죠. 그럼 예수 믿어서 뭐 더 나을 게 뭐야?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오지요. 당장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상은 같은데 현상은 일반인데 결말은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결말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결말은 악인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승리로 또는 형통으로, 그걸 이제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통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우리가 형통 그러면요, 제가 형통 그러니까 또 내가 이게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제가 이제 7년 제가 이제 신학교 마치고 나서 발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그 테스트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그 설교 테스트를 합니다. 나가는 사람들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제목이 그때 만사형통이었어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저는 굉장히 사실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한다,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형통이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거는 망하는 일이고 이거는 형통이다. 나는 그런 뜻으로 사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거 설교해 놓고 아주 된통 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잊지 못해요. 왜냐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만사형통이 어딨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차피 설교는 다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20분 30분을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여러 사람을 시키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단 뭐 한 3분 5분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동안에 내가 설명을 다 못하니까 결국은 내 설교가 기복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한다 이렇게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제 의도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한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처음에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요. 근데 그 받은 사랑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됐죠?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 막 다 죽이려고 덤볐어요. 죽이려고 덤비다가 나중에는 죽이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팔아먹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결국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래도 좀 잘 보여가지고 그래 옥을 지키는 사람이 됐죠. 그랬다가 얼마 후에 또 누명을 썼죠. 예, 누명을 써가지고 자기가 옥에 갇혀버렸죠. 관리가 간수가 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왕 신하가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꿈 해몽을 해주고 나서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했지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나가게 되거든. 날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잊어먹었죠. 까마득하게. 잊어먹어가지고 몇 년 동안을 생고생을 또 했죠. 아마 그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창세기 거기 그 장면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형통하였더라. 아, 형통한 게 기껏 간수 노릇하고 아니면 재수 노릇하고 그렇습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형제들한테 팔리고 미움받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끝이라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정말 저주죠. 저주. 지질이도 복이 없는 거죠. 오죽 복이 없으면 그래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리고 종이 되고 그 정말 당당한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미움받고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형통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어떻게 됐죠? 결국은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출세한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데서 머문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자기 형제들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 올라가라는 말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곳에 심으셔서 여기서 생육버섯 시켜가지고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는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신앙 속에는요, 그 당시 현재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들이. 만약의 경우 정말 이걸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잘 받고 형제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에서 그냥 하나의 천덕꾸러기 같은 하나의 글쎄 애물단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정말 알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것 때문에 뭐가 됐죠? 그걸 만약에 알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감옥 억울한 생활은 안 했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고향 쪽으로 돌아갔겠죠. 고향 쪽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형들 다 고자질 해가지고 뭐 됐을까요? 그런들 하고 막 대판 싸우고 콩가루 집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들은 다 뭐예요? 수단적으로 다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선한 성공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이죠. 이게 없으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과로 보면은 이걸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이 과정은 형통의 길이고 이 과정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 되는 거죠. 길이 달라요. 그래서 형통의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 쪽에서 이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그게 이런 굴곡이죠. 사실은 굴곡의 삶입니다. 굴곡의 삶인데 그 굴곡의 삶이 형통을 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형통케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도록 형통케 하심이라는 그 용어가 제가 그런 의도에서 쓴 말이에요. 이 말을. 경외하도록 형통케 하신다. 이것을 8장부터 9장 12절까지 소개하고요. 자, 그렇게 형통하게 하는 과정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뭐 대부분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평민들 아닙니까? 소위 평민들이죠. 평민들이다 보니까 평민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또 형통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사실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을 만약에 내가 불만으로 제기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쓴다면 뭐가 되죠? 나만 힘들죠. 나만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내 얼굴만 만수차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를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죠? 그 과정에서도 순간순간은 불만이 있겠지만 또 그걸 재석을 하면은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되죠? 내가 이제 바뀌는 거죠. 뭘로요? 감사와 기쁨으로, 평강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그러니까 현실로 봐서는 절대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평강으로 재석을 하는 거죠. 제가 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평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다가도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왜 화를 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감사로 돌려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에 안 빠질 수 있고 이런 정말 멸망의 길로 안 갈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하노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질서를 세워놨는데 우리를 이런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낮은 자리에 내려놨어요. 내려놔가지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서 살아야 되고 지금 이런 위치에 사실은 우리가 다 있다고 봐요. 나라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다 지금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내 뜻 관찰하겠다고 내 목적을 내놓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막 수단을 쓰면은 뭐가 되겠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맨날 그러면은 뭐 아마 가는 데가 맨날 감옥이나 들락날락 해야겠죠. 맨날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것이고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단 한마디로 질서에 순복해라 그 말이에요. 질서에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냐 하면 왕은 뭐 한 사람이니까? 이미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권위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막 그 권세가 선한 권세뿐 아니라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까다로운 권세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요, 그 당사자는 뭐 자기 힘으로 됐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인이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미 그 권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받은 권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그가 그 맹세한 대로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그 처벌을 누가 받죠? 그가 받겠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그 직을 맡아놓고 만약에 수행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래에다가 우리를 지금 두었잖아요. 뒀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순복한다기보다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그 왕의 명령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에 우리가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질서에 따르라. 사실 이거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어요. 그대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여기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것도, 악이 뭡니까? 악이라는 건요, 도덕적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성경의 선, 악 그러면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아니면 도덕적 기준에서 선, 악 개념을 자꾸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금 어긋내면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돼요. 결국 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좋아한다는 거는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좋아하는 거는 내가 싫어하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것을 싫어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먹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먹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을 먹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아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악이라는 것이 자기 기준의 선악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이 생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거예요. 말이 헷갈리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만약에 행한다면 그게 아무리 자기 딴에는 누구든지요, 일하는 거 보면요, 누구든지 그 말하는 거 보면요, 다 자기는 옳다고 그래요. 다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도 뭐 다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준은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지 다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 자체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만큼 권세를 주고 권위를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위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권리를 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악을 징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버렸어요. 그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뭐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 권세자에게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치를 하셔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결국은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요즘 북한에서는 그런 소리 했다가 바로 갑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바로 가는 건 아닌데 좌우간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죠. 그런데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했다가 거기에 뭐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그냥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는 말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뭐 악한 권세도 좌우간 하나님이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을 동안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뭐 내가 좋든 싫든 좋다고 해서 따르고 싫다고 해서 거역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또 권리가 주어질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권리가 주어질 때 그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셔야 돼요. 뭐 한국 같으면은 그게 투표가 내 권리 아닙니까? 최소한 하루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투표하는 날만큼이라도. 그때는 누구의 정말 지시도 받지 말고 소신껏 정말 그동안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그때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거 행사 안 한 사람은요 나중에 항의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이게 단순히 인간의 사람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이 소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왕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맹세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뭐한다? 불행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기는 사람은 계속 고통스럽겠죠. 반대로 계속 힘들겠죠. 자, 그러면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기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하나요? 때와 기한, 때와 판단. 먼저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판단이라고 돼 있어요? 시기와 판단. 시기와 판단. 때를 시기라고 시기와 판단이라고 했군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욥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누구 야곱을 요셉을 얘기했죠. 요셉을 얘기했는데 요셉도요 어떨 때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떨 때는 정말 참 좋은 일을 만났어요. 어떨 때는 또 막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총리도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때와 기한 그 시기에 따라서 되어지는 상황이 달라요. 다른데 이런 때에 만약에 이걸 고집하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만 고집하면 뭐가 되죠? 이게 안 맞죠. 안 맞으면 엄청나게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가 잘못됩니다. 어떤 정치가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아시는 분이 또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한 10년만 좀 천천히 가라 이런 말. 그러니까 너무 앞서지 말라.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맞을 수 있어요. 옳을 수 있어요. 옳은데 그 시대가 너무 앞서버리면요. 이 시대 사람은 10년 후의 사람이 가질 그 생각들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동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는 완전히
혼자 이제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는 완전히 멸시당하고 죽임당해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미국 같으면 아마 대성공을 했을 거예요. 대성공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런 거는 없거든요. 원칙은. 예. 어떤 사람은 여기에 딱 맞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딱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여기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바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바보 돼요. 근데 여기서 바보 될 사람이, 여기 바보 천치가 될 사람이 이쪽에 가면요, 이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뭐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대학까지 안 나왔을걸요? 그렇죠? 예, 대학 안 나왔을 거예요. 자기는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뺏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몰라, 제가 혹시 또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그냥 대충 어떤 사람이라고 들읍시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중요하니까.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일찌감치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그쪽 분야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같으면요, 취직도 안 받아줘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다행히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세기적인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 시기를 잘 만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때를 잘 만난 것이고, 그때에 맞는 그 어떤 아이템이 있었고요. 그때에 맞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랬지.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 전에만 나타나면요, 그 사람 바보 됩니다. 바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걸 정말 잘 못 알아봐가지고, 처음에는 막 신동이다,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떠받들다가, 얼마 후에 가보면 다 바보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어릴 적에 TV에 나와가지고 신동이라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가보면요,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들 이렇게 추적해보면요, 다 바보같이, 아니면 평범하게 그냥 살아요. 별볼 없이 살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아직 토양이 안 자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시기와 판단일, 그때 그 때와 판단 이걸 얘기했는데, 거기에 정말 맞춰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엉뚱한 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도 때도 그것도 판단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옳다고만 주장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빛을 못 보는 경우도 그래서 많습니다. 자, 이걸 솔직히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지 망할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기준에다가 이걸 맞추거나 자기 생각대로 맞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도 없다. 이거는 이제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은, 역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시는데, 그 뜻을 모르면은 결국은 자기 주장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겠죠. 그 순응하는 삶을 살겠죠.
그런 사람은 불행을 모르겠지만, 불행 모른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 말이죠. 그래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9절로부터 13절, 13절. 모습은,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일반이지만 형통은 경외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아까 말했던 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계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닌데 마치 자기 주장이 옳은 것이냐 남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해를 받게끔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어떻게 되더라?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더라. 결국 악인들은 그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되는데 11절 말씀 봅시다. 악한 일에 간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인생을 쏟고 살아요. 어떻게 쏟고 사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대로 진짜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으면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것만 또 믿고 또 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걸 봐야 되는데 궁극적인 걸 안 보고 어떤 당장 눈앞에 이루어질 것만 목표로 삼고 만약에 하다가는 그게 금방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기업가들이 얼마 전에도 뭐 한 분이 결국은 인생을 마지막을 참 비참하게 하고 끝냈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습니까? 뭐 뇌물도 주고 또는 정치인들로서 사귀고 자기도 정치에 뛰어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보장이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의 경험으로 그게 됐겠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론을 제시했겠죠. 그 이론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겠죠. 실험이 딱 맞아떨어졌죠. 성공이 됐죠. 여러 번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될 줄 알았죠. 계속 될 줄 알고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되면요. 그건 진리처럼 믿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이렇게 배려도 여러 번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걸린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안 해주면, 배려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막 따지고 덤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속된 표현에 그 배려도 잦으면은 이건 걸린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그렇잖아요. 어떤 욕심에서부터 출발했고 원래 계획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피땀 해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은행 돈 끌어오고 사람 권력자 쓰고 뇌물 주고 이래가지고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그게 되니까 그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이번에 자기 말할 때도 그 말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신뢰관계 아니냐. 아니 뇌물 주고 정보 받고 뭐 하는 게 서로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 아주 권리처럼 생각하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줬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게 어느새 그냥 권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벌써 생각부터가 벌써 악이었고 그런데 그게 당장 그게 안 되니까 당장 그게 다시 말하면
심판을 안 받으니까 당연한 줄로 착각을 하고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새. 우리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마다 즉각 그날 밤에 아니면 그 순간에 바로바로 하나님이 처리를 해버리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죄는 싹 사라지겠죠. 왜? 지으려다가 바로 걸리잖아. 바로 걸리니까 죄 안 짓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 안 짓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아니, 안 짓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지으려고만 하면 뭐 하니까 한 대 때려버리시니까. 그러면은 안 지을 수 있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사실은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 다 죄 안 지어버리면 심판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지옥을 괜히 만들어 놓은 거야. 헛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옥 보내려면 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야 될 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필요하고 대적하는 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놨다고. 다 예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악에 차야 심판을 해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강팍해지고 점점 더. 바로도 하나님이 그래서 강팍해 했잖아요. 만약에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할 게 없죠. 근데 벌써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해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게 잘 된다는 말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은 그렇게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거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누가 잘 된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된 거죠. 오히려 의인들은 더 힘들어하죠. 그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잘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그건 형통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하고 선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경외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지를 그렇게 다뤄놓은 거예요. 경외하게 하려고 형통케 하신다. 경외하게 하시려고 형통케 하신다.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경외하게 하시려는 거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헛된 모습이죠. 아니, 도대체 죄를 지어도 선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악인은 막 절대 안 봐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인은 아까 뭐 그랬잖아요. 악을 100번이나 저지르고도 장수한다고. 오히려 악인은 그렇게 잘하면 못된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오래 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한 번만 그냥 뭐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아시고 바로 그냥 아니 이제 가끔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는 모르시겠지 했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들춰내시더라고. 그냥 내 속에 그냥 생각한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내가 망신을 당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악인들한테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행사하시면서 이 선인들한테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양심에 팍팍 찔리도록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속에 안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섭섭한 거죠. 너무 하시다는 거죠. 좀 봐줄만도, 그 정도는 봐줄만 한데 그것도 뭐 안 봐주시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요걸 만약에 현상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불공평하지, 하나님이.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을 더 봐주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잘 되게 하니까. 근데 선인들은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양심 찔리게 하시니까, 예, 이건 더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을. 갑자기 뭘 찬양해요? 희락. 희락이 뭐죠? 기쁨. 예. 기쁨이죠. 예.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악인은 그렇게 정말 장수하면서 뭐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고, 지금 여기는 희락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는, 그러니까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요, 악인은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루어졌다고 자긍하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뭐예요? 막 불평불만이 나와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짜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감사로 돌리죠. 야, 우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하나는 아직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는 그걸 기쁨, 감사로 돌린다 그 말이죠. 감사로. 그게 희락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면 차이예요.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기 선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인도 똑같이 고생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수고하고 일하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말 기쁨이 동반된다. 그 차이가 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게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특별한 섭리를 해 가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그것이 다 또 형통이라는 사실까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선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성숙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